사무엘상 1장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엘가나의 아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바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에 대한 정보를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디 살고 있는 사람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에브라임 산지 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습니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만이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러한 문제가 걸립니다. 이 문제는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일반적으로는 레위 지파 혈통 속에서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인간적인 방법이나 아니면 특별한 경우에 예배적으로 이렇게 사무엘처럼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엘가나. 이제 엘가나를 소개할 때에 조상들 4명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족보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뼈대 있는 집안일 뿐만 아니라 좀 경제적으로도 넉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인데 한나가 불임 상태이기 때문에 분인날을 둘째 부인으로 맞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엘가나는 부유한 사람이었지만 매우 경건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실로는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예비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겠습니까? 이스라엘에는 남자들이 3번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제사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족끼리 하나님을 예비하는 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은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나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러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분깃을 분인나와 자녀들, 5절에 보니까 한나에도 줬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제사는 어떤 제사였느냐? 화목제밖에 없었습니다. 속죄제를 하면은 먹을 수가 없었고, 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는데 제물을 드린 자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제사는 화목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엘가나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올라가서 화목제사를 드렸던 경건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물을 이제 제사 드린 다음에 제사장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물을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가정인 엘가나가 제물을 나눠줄 때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갑절에 해당하는 히브리 원어는 코, 얼굴, 분노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두 배의 목이라는 것과 원어의 단어는 매칭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 천주교에 사용하는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나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목밖에 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제물을 나누어 줘가지고 먹게 하는데 한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제물을 줘가지고 먹게 하면 좋은데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제물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몫,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먹음직한 좋은 부위를 주었을 경우는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론 가능하겠죠. 그렇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 보면 그 불임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5절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의 문을 닫혀진 상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던 분인나라는 아내는 이제 한나를 어떻게 합니까? 심히 격분하게 하고 괴롭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여러분, 같은 한 남편의 두 아내가 있는데 그 한나와 분인나의 관계를 적수라고 표현합니다. 민족의 원수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격분시켰다라는 그 히브리 단어는 천둥 소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막 마치 천둥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난 스트레스와 엄청난 분노감을 일으키게 했던 사람이 분인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 보니까 매년 이 가족 화목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남편이 어떻게 합니까? 분인나를 격분시킨다고 합니다. 자식은 자기가 낳는데 남편이 더 누구를 사랑하느냐? 자기보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때문에 격분하는데 왜 하느냐? 갑절, 즉 고기 양을 많이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지만 좋은 부위를 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한나가 대접받는 것 같으니까 분인나가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동했던 것입니다. 남편 때문에 분인나가 시기와 질투하게 되고 그 분노의 화살은 누가 맞게 되느냐? 한나가 고스란히 다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7절 마지막에 보면은 울고 먹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참 화목제물 드리고 막 마음이 상하게 해서 눈물 나게 하는 여러 가지 말과 막 행동들을 보면서 눈물 나고 식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한나는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한나는 불임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저주받은 여성으로 그렇게 인식했고 또 심지어 이혼 사유에 해당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심각한 이 자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적수가 한나를 매년 못살게 괴롭히고 분노를 유발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한나는 여기에 대해서 보복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서로 조금
싸웁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남편도 한나에게 위로를 주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8절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어찌하여 하는 것은 약간의 조금 혼내는 뉘앙스가 있는 경우가 성경에서는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기가 한나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좋은 존재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가나 본인 자신이 10 아들보다 엘가나 본인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기분 나빠하는데 엘가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위로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나여, 그대가 나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다른 아들보다 아들 못 낳더라도 한나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렇게 말해야 한나가 좀 위로를 받지. 남편 자기가 더 위대한 존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한나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한나는 지금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임에다가 적수 분인나가 자꾸 분노를 유발하지요. 남편도 위로한다고 말을 건네지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임의 원인까지, 어쩌면 한나가 붙잡을 수 있는 최후의 희망, 하나님이신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임신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자, 8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한나는 조금 뼈대 있는 가문에, 넉넉한 가정에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임의 상태에서 아이를 못 갖게 되는 심적 고통과 분인나의 격분케 하는 분노 유발과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는 남편, 또 태의 문을 열어주시 아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심히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결론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그들이, 엘가나의 가족들이죠, 실로, 이제 화목제를 드린 장소입니다.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뭔가 이동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보다는 어떤 심리적으로 결단을 의미하겠죠.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문설주가 무엇입니까? 성막의 출입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통해서 우리가 성막 배웠는데 문설주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텐트인데 없지요. 휘장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문설주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 공부했던 그러한 텐트로 만든 장막이 아니라 좀 영구적인 성전 건축물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의자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는 엘리가 제사장으로 역할하며 근무 중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는 10절 보니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괴롭다는 것은 영혼의 쓰라림이입니다. 원어 직역하면 영혼이 쓰라린 거예요. 영혼이 쓰라려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서원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합니다. 그 4가지 조건, 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즉 나시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도가 12절에 보니까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쳐다봅니다.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입이 보입니다. 그런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입술은 막 움직이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 줄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습적인 주정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술에 쩌든 사람, 알코올 중독자인 것처럼 그렇게 엘리가 한나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사를 드린 다음에는 이스라엘 지역은 물이 안 좋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포도주를 먹습니다.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먹는 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과식하는 경우도 있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과음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술이 취해가지고 밤늦게 성전 경내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불경스러운 행동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엘리가 생각할 때에는 화목제물을 드리고 과식하고 과음을 해가지고 한나가 이렇게 술 취해서 술 주정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의 상태는 상당히 영적 분별력이 흐려져 있던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입술에만 주목하는 사람이었지 마음을 살피지 못하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한나가 반응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기서 마음이 슬프다는 것은 마음이 고단한 여자다. 마음이 딱딱한 여자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면요 사람이 메말라 버립니다. 눈물도 감정도 메말라 버립니다. 바로 한나의 마음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여기서 통했다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쏟아 부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다가 포도주나 독주를 지금 쏟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심령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쏟아 놓은 여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니까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이야기합니다. 악한 여자. 원어의 의미는 베리알의 딸입니다. 여러분, 베리알은 구약 성경에서 이방신의 여인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처럼 나를 취급하지 말라. 또 베리알의 이름의 뜻은 무가치예요. 나를 무가치한 사람들처럼 제사장님 취급해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17절에 보니까 엘리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을 빌어줍니다. 자기 자신의 오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명도 언급도 하지 않고 그냥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축복의 말이죠. 18절 한나가 반응합니다. 당신의 요정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래도 참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이 녹아지나 봅니다. 아니 정말로 마음이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기를 술 주정꾼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할 만하지요. 그렇지만 한나는 이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18절 하반절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서 먹고, 전에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잖아요.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말씀합니다. 진정한 내적인 평안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한나가 은혜라는 뜻인데 바로 은혜를 입은 여인의 모습으로 한나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19절 이렇게 한나의 기도가 끝나고 이제 그 다음 날인가 봅니다. 아침에 일찍이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에 있는 집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가 이제 부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임신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데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참 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그 이름의 그 근거가 조금 분명하지가 않아 이러한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하나님께 기도로 얻은 아들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이름도 사무엘이라고 했습니다. 21절 여전히 엘가나의 집은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가족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서원제도 언급되죠. 여러분, 서원은 누가 했습니까? 한나가 했잖아요. 그런데 가장이 집안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한나가 서원한 거에 대해서 반응하는 가장으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서원제를 위해서 그렇게 매년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한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한나는 사무엘이 어리기 때문에 잘 양육하는 데 집중하고, 나중에 가족 제사를 드릴 때 올라갈 때에는 그 사무엘을 여호와의 전에 영원히 그냥 놓고 올 그러한 생각으로 당분간은 사무엘을 양육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의견을 밝히자 23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엘가나의 말을 조금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아이가 젖을 때까지 집에 머무르시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이 성취될 것이요. 엘가나의 말은 한나의 그 결정을 존중해 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나는 사무엘을 잘 양육하면서 젖대기를 기다립니다. 젖대는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납비 전승에 의하면 만 3살까지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만, 그게 사람마다 전부 다 달랐기 때문에 정해진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젖을 뗀 다음에 이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갑니다. 근데 뭘 가지고 갑니까? 새 수소 3마리. 그러니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송아지 3마리요. 그 다음에 밀가루 1앱과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서 수소 3마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수소 3마리를 3년 된 수소로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뭐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 이것은 한 마리 3년 된 송아지 한 마리에 쓰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개역 성경이 기록된 대로 송아지 3마리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3년 된 송아지가 맞다. 왜?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소가 정말 귀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을에는 소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의 문서를 보면 마을에 소가 한 마리밖에 없으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소를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엘가나가 좀 부자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소 3마리를 드릴 정도? 조금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있는데, 수소가 원어로 보면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예요. 그 한 마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된 수소가 맞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화목제물을 드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음식을 먹잖아요. 사무엘을 바치면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근데 여러분, 엘가나 식구들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소 3마리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조금은 수소 3마리보다는 3년 된 수소가 맞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가 잡고 사무엘 데리고 가서 한나가 26절에 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나가 이야기하는데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한나가 아주 말을 잘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요, 조금 한나가 심정이 좀 감격했나 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뭐 전염병에도 걸리지 않고 유아 사망률 높지 않았습니까? 죽지도 않고 이렇게 잘 커가지고 젖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감격스러웠겠죠. 감격스러우면 말이 더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원어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격스러웠던 한나의 감정이 조금 두서없는 말로 반복이 되는데 원어의 의미 속에서는 말 잘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한나의 그 참 감동적인 마음이 우리말 성경에는 담겨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몇 년 전에 기도하던 여자임을 소개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바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불임의 가정이었는데 여호와께 경배를 드리며 끝납니다. 근데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는 남성 명사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어리니까 한나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장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저에 대한 교훈입니다. 자, 성도를 위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성전문에 앉아서 그
근무 중이었던 엘리가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예배자의 사정을 살피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고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이 제사장, 오늘날 목회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는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정이 정말로 갈급한 심정으로서 울면서 기도하는 여자와 술 취한 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교회 나왔냐 안 나왔냐, 저 같은 목회자는 그걸로 성도들을 참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차원에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한나처럼 마음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격려하고 신앙의 용기와 하나님의 평안을 그렇게 선포해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것이 목회자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서 엘리처럼 기도하는지 아니면 술 취한 것인지 그 성도회의 내면을 모른 채 그냥 교회당에 왔는지 안 왔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으면 진정한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부족한데 이러한 목회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세움교회당에 오는 성도들의 얼굴과 또 그들의 형편과 그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잘 중보하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여러분, 위로할 때 우리는 자기 중심적으로 위로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자, 한나, 불임의 여인, 또 적수, 분인나의 질투 유발, 분노 유발, 남편도 사랑하지만 제대로 위로하지 못해서 말씀을 드렸죠. 위로할 때 참된 위로가 돼야 되지 자기 중심에서 위로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한나의 고통을 제대로 공감하지도 못했고 위로하지도 못했습니다. 위로한다고 말을 건네는데 자기 중심적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것보다는 한나 당신이 10 아들보다 내게는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네. 이렇게 말해야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한나의 입장에서 위로를 해야 되는데 엘가나는 자기 중심적으로 위로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가나의 실수를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위로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 위로가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정한 열쇠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은 여인에게 절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절망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불임의 상태였지만 한나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모든 서름을 날려버릴 수 있는 아들을 잉태하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킹메이커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핵심입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여인으로 기록된 사람은 한나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서원하고 그 서원한 내용을 지키는 사람도 한나가 유일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간구했을 때 한나의 도저히 풀려지지 않는 고통과 아픔은 완전히 해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의 고통과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냐?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나가 울면서 사무엘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운 것도 우리가 기도하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는, 인간의 모든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라고 해서 모든 게 다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한나처럼 기도하고, 기도한 이후에 한나처럼 달라져야 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 마음이 딱딱한 여인, 어디서 위로받지 못했던 여인, 그의 심정을 인간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했던 외로운 여인, 이러한 여인은 몰입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은 성전 입구 문설주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서서 기도합니다. 오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의 존재를 잃어버립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정도로 기도에 몰입하고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냥 입만 열어서 전부가 기도인 것이 아니라 한나처럼 몰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몇 사람 앉아 있으면 내가 기도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약되잖아요. 다른 사람이 내 기도하는 소리 들을까 봐, 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흉볼까 봐 우리는 스스로가 위축되고 조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롭게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엘리 제사장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입하는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한 이후에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술 취한 여인을 오해하는 제사장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영적으로 조금 떨어져 보이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의 선언을 듣고도 아멘하고 되돌아갑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게 됩니다. 다시는 얼굴에 금신하는 빛이 없습니다. 이전에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그 얼굴빛으로 한나의 얼굴이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평안을 얻은 한나의 얼굴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실로에서 기도하고 따라갔는데 아이 임신했습니까? 모르잖아요. 관계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가 생깁니까? 현실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아이 못 낳고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아니 임신한 상태도 아닌데 한나의 마음 안에서는 평안함이 있었고, 그 평안함이 얼굴빛으로부터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서 완전히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한 한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한나처럼 기도에 몰입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한 이후에 한나처럼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